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리고 소망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갖가지 갈등,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잘 버티고 견디면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소망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6년 12월 29일 에스파냐에서 출생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는 97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00살을 5년 앞둔 그의 나이 95세의 때에 어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블로 카잘스는 그 자리에서도 첼로에 그 활을 놓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95세가 된 위대한 이 음악가가 앞으로 본인이 살 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6시간씩 그는 첼로의 활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나 환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조건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기억하고 노력하고 어떤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능력의 시간, 능력의 자리로, 또 능력의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인생의 운명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주어진 시대나 환경,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각종 장애와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큰 기회가 되고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소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그의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또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는 나이 80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바로 이스라엘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갈렙, 그는 85세에 군부의 최정방 공격 부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그 저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정착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역시 시련과 모든 환난 중에 그는 잘 견디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가 섰더니 그런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신 시편 62편은 바로 다윗, 그의 생애 속에서 피조세계, 바로 그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허무한 것, 그리고 악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을 것, 소망을 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제하고 있고요. 특히 기록자 다윗은 평생토록 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 우리가 기억됐던 것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 8일 어제 그제였습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이 대성전에서 저녁 금요 성령대망회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고 또 온라인으로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저는 강대상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군중,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성도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전 들으면서 세 가지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섬기는 또한 주의 종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바로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각종 위기와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과 또는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에 그들의 불같은 소원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들, 바로 반드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바로 그 환경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또한 저를 위해서 그 여의도 직할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또한 소망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의 방법은 무엇인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것저것 다 포함하고 아울러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믿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중풍병자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를 이끌고 왔던 친구들도 바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바로 자신의 그 혈류가 끊어지고 치료의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경의 울부짖음 소리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려니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선혈이 흐르는 갈보리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주변을 살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가 되었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치료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축복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그냥 정신줄 놓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상황만 되면, 상황이 안 돼도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믿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와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허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한 바로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에 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을 감고 그리고 영의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의 눈을 떠서 실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각종 절망과 어두움에서는 바로 기도, 소망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기도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원수의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생에서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입에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정말 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의지하고 기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기고 또 저주를 이기고 자신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예화집을 보다가 말이죠, 자금줄과 기도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성도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힘들고 죽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 자금이 돌지 않아가지고 이제 곧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막혀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바로 기도줄이 막혔다고. 기도줄이 막혔다고. 기도를 해야 하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당신은 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말을 못하고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떠나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가오는 10월 셋째 주,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자체 새벽 예배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기도드리면서 매월 셋째 주, 첫째 주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재직과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 자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10월부터 진행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새벽 예배를 깨워서 나중에는 첫째 주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둘째, 셋째, 넷째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금줄이 따라서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생기기만 하면 여러분 가장 최 앞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주여라고 외치시면서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그냥 토해버리고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해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다시 한번 견고히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큰 주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소망이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보에서 성령님은 그 존재 자체로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저는 그에게서라는 단어에 또 단 집중하게 됐는데요.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이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결코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때로는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에게 긍휼을 또 베풀거나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대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냥 베풀고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묘한 것은 성도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저는 문득문득 성도들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다 쓰시면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존재자도 기억날 수 없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그래서 혹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게 되는 어느새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성전에 20명, 30명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대머리까지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신음하십시오. 그분께 전폭적으로 마음을 토하십시오. 문제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정말 억울한 심정도 그분께 다 토하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분별케 하시는 분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샘물이 되시는 이 성령님 퐁퐁 솟아오르면서 아무리 기근이 오고 정말 이 갈증이 충만해도 바로 끊이지 않는 생수가 솟아오르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를 출발해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겨울은 꽤 추웠던 것 같습니다. 기온은 한국의 그 군산이라는 지역과 위도가 똑같아서 사실은 보통 평상 기온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이 건물이 이 단열재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춥고 성전에 가도 춥습니다. 특히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 원래 중국에서 지었던 그 원초적인 건물이어가지고 단열재가 아예 없는 밖의 기온이 그냥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거든요.
한국 평수로 6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는 이제 2,000평방미터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한 600평 되는 큰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추워서 벌벌 떨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위를 못 느끼고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총동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준비가 못했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는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세 번째 해였습니다. 세 번째 해에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펠릿이라고 톱밥이라는 것을 압축해가지고 톱밥을 이렇게 일정량 똑똑 떨어지게 해서 이게 온도를 높이는 그런 난로를 대성전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 아침부터 난로를 태울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교회에 가서 그 펠렛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료를 공급하면 3시간 정도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시 돼서 다시 와서 다시 연료를 집어넣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새벽 3시가 되면 다시 와서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일 새벽 2시경에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깨어 일어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자다가 눈이 딱 떠졌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눈이 딱 떠져서,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아예 교회 가서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2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교회가 2층에, 건물 2층인데요 말이죠, 1층 문을 딱 여는 순간 1층까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타는 냄새로 꽉 찼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진짜 1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이 1층 앞이 뿌연 연기로 하얗게, 그래서 이 수건을 꺼내서 이제 코를 막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말이죠, 성전 앞에 있는 홀도 안개같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뭐가 난리 났구나. 그래가지고 대성전을 여니까 열자마자 거기에 펠릿이 탄 연기가 확 나오는데 말이죠, 막 살펴보니까 맨 뒤에 있는 난로, 그 옆에 있는 난로, 그리고 앞에 찬양대 앞에 있는 난로를 가보니까 거기서 불이 붙은 겁니다. 와, 언제부터 붙었는지 이 펠릿이라는 그 톱밥에 밑에서 불이 있는데, 불이 톱밥을 타고 막 타고 올라가면서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야,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제가 3시까지 자고 있었으면 교회에 불이 났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한다고, 성도들 따뜻하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성전에 불을 낸 주의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또 회개를 해야 될지. 와,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빨리 여러 가지 막 스크린 지나가듯 연상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3-4시간 후면 성도들이 찾아올 텐데, 이 탄 연기 냄새들을 어떻게 빼낼 것이고, 빼내고 나면 다시 언제 성전을 데필 것이고, 막 이걸 스크린같이 막 생각하면서 말이죠, 먼저 창문을 열고 또 환풍기를 막 틀어대고, 교회에 있는 선풍기를 쬐다 틀어가지고 창문을 향해서 다 공기를 빼내고. 제가 섬겼던 중국 청도순보 한인교회 그 건물에는 환풍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연기가 나서 그 연기가 그냥 딱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한국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연기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난로를 확인해 보니까 새카맣게 탔습니다. 새카맣게. 은근히 톱밥이 타면서 말이죠, 그것이 다 앞뒤가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연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다시 난로를 켰습니다. 최대로 올려서. 그리고 그 주일날 성도들은 아무것도, 뭔가 좀 탄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무슨 난리가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하고 하나님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얘기해서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겠습니까? 상황들을 성령님께서 민첩하게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이죠, 성도들이 그날 주일도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슴 뜨겁게 또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물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왕 도와주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젖달라고, 저 배고프다고 막 울어 제끼면 어느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냥 모른 체 하겠습니까? 아마 각별히 젖을 더 귀하게 자녀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아주 근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으로 원수 대적마귀를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꾸짖어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있고 소망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주님께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 중심에 찾아오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